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단둘이 만나서 잠깐만 얘기를 해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질병 문제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심지어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만 얻어버리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옛날에 교단에 동기를 만났어요. 식사를 한 끼, 밥을 한 끼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목회가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목숨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새삼스럽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일어난 포럼을 좀 했어요. 이런 성도가 세상에 몇 년 전에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헌신도 하고 있고, 이런 성도가 몇 년 전에 나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알게 돼서 진짜 이제는 복음을 진짜 누리고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현장에 조금 보태가지고 매주 그래도 거의 한 20군데는 내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한다. 말씀 운동을 한다. 나는 그게 유일한 낙이다. 유일한 재미다. 목회자도 사람이잖아. 물론 위에서 내리는 이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이렇게 보름할 때 굉장히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민호성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부부가 있는데 1시간 복음을 듣고 자기 말로 그냥 인생에 내가 모든 답을 다 내고, 목사님 1시간 복음 메시지 듣고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결론을 다 냈다고 자기 입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1차 합숙을 그 친구도 알기 때문에 1차 합숙 훈련 같다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끔씩 한 번씩 졸다가 막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때 이렇게 실수를 하시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실수가 잦지요, 사실은. 이렇게 업무 처리하다가 깜빡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응답을 또 주실 것이다. 아니, 제가 그렇게 포럼을 했다니까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제주도 총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경 총회장님들이 보통 이제 70 몇 살, 거의 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거의 다니까. 한 6분 그런 분이 한 6분 되잖아요. 제가 제일 막내라 또. 2박 3일 동안 운전만 하고 2박 3일 동안 가방만 들어주고 정 목사 수고한다. 맨날 수고한다. 무슨 말로 수고한다면 뭐예요, 네. 근데 어떤 여자 목사가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애들 입는 옷 입고 운동화 신고 막 달려다니고 막 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올 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슷한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물으니까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산다는 걸 제가 산다고 그랬어요. 제가 살게요. 올해 내가 한갑이라 했더니 도저히 기분 좋아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애들 입는 옷 그거 이게 입고 빼쪽한 거 입고 운동화 신고 그래 갖고 편하게 가야 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제주도 갔다 오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세종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전사님이 이제 갔는데 전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니들만 은혜 받으면 되냐?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뉴스 보지 말고 포럼 하라 했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포럼 해라.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고 포럼 할 사람 있으면요 계속 좀 신청 좀 하세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설교를 한 20분 줄이면 돼요. 뭐 설교 많이 할 거 뭐 있어요? 그게 진짜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는 거. 그 은혜 포럼하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동기한테 두 가지 질문했어요. 지금 지금 너한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준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주신다고 하면은 뭘 달라 하겠냐? 이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 해야지 야가 또 답이 되려나 해가지고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둬봤어요. 한번 일부러 냅둬봤다. 역시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얘기 해버려. 그래도 이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아무래도 뭐 하나님이 주신 힘부터 얻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주의 종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잖아. 아니면 엘리사처럼 나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필요 없다. 딱 하나만 필요해. 선생님의 영광,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친하니까 가장 원하신 게 뭐냐? 가장 원하신 게 뭐겠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동문서답을 해요. 그래서 너뿐만이 아니고 진짜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다 마찬가지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 선교를 진짜 누릴 수만 있다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청년인데 정말 이렇게 시험이 좀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줘서 갔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예배 그 서론이 뭐냐면요, 그거잖아요. 그 참 예배를 놓치고 참 예배, 참 교회, 참 그 복음을 놓치면은 사단이 파고들어서 무너뜨린다는 이제 그런 그 서론이 있었잖아요. 네, 올바른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복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운동하는 교회, 복음운동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자꾸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을 빨리 찾아줘야 돼요. 말로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복된 소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세계롭게 몇 년 다녔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사각지대가 없는 줄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조용히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상담 해야 됩니다. 복음상담부터 해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빨리 찾아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내용인데요. 밤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내리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놀래가지고 자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그러면 왜 복음이냐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저주지향, 지옥배경, 사탄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한 우울증과 온 가족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답이다. 다른 건 답이 되질 않아. 답이 없어 아예.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요, 복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오직 복음이라야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끝까지 멸망시키러 가는 이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꺾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7명의 렘넌트들이 바로 여기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이 복음에 대한 증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요,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한테는 복음 전할 때
원래 인간부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실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렇게 복음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 선교를 회복한다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그 6장 9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 9절부터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요. 근데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은 우라노스라고 히브리어로 우라노스라는 뜻인데 우주 전체에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누구예요? 신분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별된 이름입니다. 귀신, 잡신 그런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에요.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요. 이제 구별된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성도는요.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물은 있잖아요. 성물은 물건은 물건인데 구별된 물건이 성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구별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성도가 돼가지고 단 한 번도 무슨 일 만남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요 날마다 쌀 한 대씩 사 먹고 저축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건 염려하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에 시험 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못 느끼니까 그렇지요.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 없는 사람은 끝까지 이갈다 죽겠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용서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얻게 하옵시고 이렇게 안 가르치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아. 아니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놈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99%가 다 사기꾼이에요. 99.9% 그것도 99%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도둑놈을 만나도 도적질을 배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모든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어떻게 내가 했다고 이러면 큰일 나요. 아니 기껏 뭐 교회 성전 건축 다 해놓고 망해버린 사람 왜 망하냐? 내가 했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매주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 세계가 11시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11시에. 하여튼 우리하고 시간이 같은 데는 다 11시 예배 드리거든. 전 세계가 교회 가요.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드린지 아세요? 다 시간은 다르지만은 11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린지 아냐? 반드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뭐예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다 만드신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나의 주인 예수 원자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내가 받아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참된 지상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가만히 고백할 때 들어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딱 들어있어요. 그 비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거기에요. 예수님의 탄생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탄생 나오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승천하신 거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재림 나와요.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제가 믿고 내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또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지금 또 승천하셔서 또 우리에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신경을요, 여러분들이 그 주문처럼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영을 알고 내 고백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대전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도신경만 고백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한 번 하니까 그렇지요. 이게 부산서 열차 타고 대전서 부산까지 가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진짜 크게도 못 하잖아요. 조용히 옆에 사람 다 조용히 하잖아요. 너무 큰 문제를 당한 사람인데 계속 다른 건 할 줄을 몰라가지고 사도신경만 그래도 이렇게 외울 줄 알아가지고 사도신경만 계속 고백한 거예요. 부산역에 내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됐더라잖아요. 저는 진짜 믿어져요. 왜 믿어지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흑암 세력이 있고 천군 천사의 활동이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설교 말씀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한마디 내게 부딪힌 그 메시지를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할 때 성경 말씀 66권을 어떻게 다 외우고 믿습니까? 외우고 다 이렇게 외웁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딱 내게 부딪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마디만, 한 구절만 내가 믿어버려도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한다면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계속 읽어보면요. 16절에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는 귀합니다. 백합 그 한 송이 이쁘지만은 그것보다는 귀해요. 여러분이 들풀보다는 귀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다 기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년의 응답을 받은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오늘 31절 3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그런 나라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복음이다, 얼마 안 가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 영적인 걸 실제로 안 믿으면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제가 제 동기에게 할까말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 이제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놔불자.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설교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설교하잖아. 근데 정작 우리 목회자들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되겠냐? 내려놔불자. 그리고 모든 거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해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거 보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말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여기까지구나.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나랑 같이 복음운동 이제 해보자고 해야지 하면서 만났는데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제가. 목회자도 안 믿으면 힘들어요. 목회자도 안 믿으면 힘듭니다. 더 힘들 수 있죠, 성도들보다. 성도들 안 믿은 성도들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건데, 믿으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진짜. 진짜 오직 복음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도 오직 복음 누리니까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다른 것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꾸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 망할 것을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조금만 오직 복음 딱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버리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을 보십시오. 한 건 뭐 있습니까? 오직 복음 딱 붙잡고 조금 기다렸더니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가는 곳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되지만 그건 육신적인 얘기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눈을 떠버리면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이 따라와야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선교하겠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이삭처럼 천년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아버지가 파던 우물을 따라서 팠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 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짓는 100년의 응답이 와. 그래야지 누가 보고, 이야, 그 아비멜렉 왕이 와서요, 화해하자 했다니, 화해하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화해하자요, 화해하자고. 그래야 돼. 아이고, 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게 우리하고 같이 화해하자고. 1년 농사에 100년의 응답이 오는데.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셈의 근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이게 땅만 파면요, 물 나와요. 근데 중동 지방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 기름이 나오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반대에 기름이 나오니까. 근데 물 나왔다 대박이야 막. 물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가 말고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냥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나 먼저 나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땅을 한 몇천 평 샀어요. 땅을 저 3m 몇천 평 샀는데 세상에 샘팔라고 땅을 파보니까 기름이 쿨쿨쿨 나오는 거야. 이쪽 파도 기름이 나오고 저쪽 파도 기름이 나오고 저기 파도 기름이 나오고 막 기름이 계속 터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이 이게 땅만 파면 셈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의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선교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년의 응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막바로 대통령은 될 수 없고 회장은 될 수가 없고 정상은 될 수가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영적 서밋이 되니까 지구를 살렸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노아가 은혜 받은 자, 당대에 이게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면 지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입니다. 세계를 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처럼 또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지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래서 정말로 요셉처럼 세계를 살리고 노아처럼 지구를 살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